스님 말씀. 친구가 많을수록 더 외로워진다는 것을 아는가?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친구가 많으면 당연히 즐겁고 풍요로울 것 같은데 왜 더 외로워진다는 것인가? 그런데 나이 60을 넘어 살아온 분들이라면 이 말의 뜻을 가슴으로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어딘가 고개가 끄덕여지는 진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요즘 60대들이 왜 친구를 안 만나고 모임을 끊는지 그 깊은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비교심과 자존심, 집착과 의심,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끝까지 들어보시라. 분명히 여러분의 가슴에 닿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기 바란다. 이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된다. 가을 나무를 보아라. 봄에 움이 트고 여름에 울창하게 잎을 피웠던 나무가 가을이 되면 하나 둘 잎을 떨어뜨리기 시작한다. 그 모습이 안타까워 보여도 나무는 조금도 슬퍼하지 않는다. 떨어져야 할 것을 떨어뜨리고 비워야 할 때 비우는 것이 나무의 지혜이다. 그렇게 겨울을 버티고 나서야 새 봄에 더 짙은 새 잎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관계도 그렇다. 버려야 할 것을 붙들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자랄 자리가 없다. 법륜 스님께서 증문즉설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진다. 헤어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사람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다. 만남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집착이 결국 관계를 망가뜨리고 자기 자신까지 망가뜨린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한 60대 남성이 스님께 물었다. 스님, 저는 4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바빠서 몰랐는데 막상 집에 있으니 너무 허전하고 막막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점심을 먹어도 혼자 먹게 되고 하루가 어찌나 긴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잠시 그분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다. 40년 동안 회사라는 틀 속에서 살아왔지요. 그 틀이 사라졌으니 당연히 막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회사가 하라는 것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이제 비로소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막막한 게 아니라 자유로운 겁니다. 그렇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자유를 감당하지 못한다. 40년 동안 조직이 시간을 대신 채워주었기 때문이다. 혼자서 시간을 채우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그래서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사람을 찾는다. 모임을 찾는다. 어딘가에 속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난다. 은퇴한 뒤 주위에 갑자기 시간이 많아진 분들이 대학 동창 모임을 다시 찾기 시작한다. 졸업한 뒤 직장과 가정에 치여 거의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이다. 처음 연락이 닿았을 때의 그 설렘을 기억하는가? 20대 시절 어깨를 맞대고 앉아 공부했던 강의실이 눈에 선하고 야간에 학교 앞 포장마차에서 주머니를 털어 소주 한 잔 나눴던 그 시절이 그립고 그 사람들의 얼굴이 보고 싶어진다. 처음 모임에 나갔을 때의 그 따뜻함이란 40년 세월이 녹아드는 것 같고 주름 아래에 20대의 얼굴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고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그 느낌. 매주 목요일 오전이면 동네 커피숍에 모여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의 이야기는 정말 좋았다. 옛날 이야기,
교수님 이야기, 어디서 누가 어떻게 살고 있다는 소식들, 아무런 경쟁 없이 그냥 옛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 이따금 단체로 등산도 가고 봄, 가을에는 골프장에도 다니고 그 시절의 즐거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친구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다. 비교와 경쟁이 없는 그 순간, 그냥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었던 그 분위기에서 온 것이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하다. 처음에는 그저 반가워서 만나던 것이 서너 달이 지나면서 슬그머니 다른 것이 끼어들기 시작한다. 비교이다. 이 비교가 얼마나 조용히, 얼마나 자연스럽게 들어오는지 모른다. 마치 봄날 안개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느새 사방을 뒤덮어버린다. 야, 너 아직 그 아파트에 사냐? 나는 작년에 강남 쪽으로 이사했는데. 이 말이 처음에는 그냥 소식처럼 들린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의 가슴 어딘가에 바늘 하나가 꽂힌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아프다. 내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어. 요즘 젊은 친구들 취직하기 어렵다는데 운이 좋았지. 이 말도 겸손한 척 포장되어 있지만 안에는 자랑이 들어있다. 그 말을 들은 친구 중 누군가는 아직 취직을 못한 자녀가 있을 수도 있다. 그 사람의 가슴이 어떠하겠는가. 나는 작년에 건강검진에서 다 정상으로 나왔어. 요즘 뭐 좋은 것 먹고 있어? 이 말도 마찬가지이다. 그 자리에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 사람, 당뇨 관리 중인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이 얼마나 불편하게 들리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모임마다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는 즐거움이 주를 이루던 모임이 슬그머니 비교의 자리로 바뀐다. 모임을 다녀온 뒤 기분이 좋아져서 오는 게 아니라 괜히 불쾌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된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다. 현자는 항상 자신을 지킴으로 타인 속에서도 손실당하는 바가 없다.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자신을 지키기가 어렵다. 특히 오랜 친구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그나마 방어가 되지만 오래된 친구 앞에서는 마음의 방어가 무너진다. 그래서 더 상처받기 쉽다. 또 다른 분이 스님께 이렇게 물었다. 스님, 요즘 동창 모임에 나가면 자꾸 마음이 불편합니다. 친구들이 너무 자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자녀 자랑을 많이 해서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 처지를 비교하게 되고 집에 돌아오면 오히려 더 우울해집니다. 모임에 나가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그 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비교심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비교심이 일어날 때 그 비교심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쾌한 것은 친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왜 그런 비교를 하느냐? 내가 아직 내 자신에 대해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당당하다면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님의 이 말씀은 듣기에 따라서는 차갑게 들릴 수 있다. 비교하게 만드는 친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스님의 말씀이 옳다. 내가 내 삶에 당당하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충분히 만족한다면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화살이 되어 가슴에 박히지 않는다. 화살이 박힌다는 것은 그 안에 꽂힐 자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 모임 비용의 문제도 있다. 커피숍에서 만나는 것이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심을 먹자, 저녁을 먹자, 다음에는 골프를 치러 가자,
1박 2일로 여행을 가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다.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이다. 40년 동안 월급을 받으며 살다가 갑자기 수입이 없어지면 지출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달라진다. 아무리 좋은 친구들이라도 모임이 있을 때마다 부담이 되는 비용이 계속 나가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지 못한다. 왜인가? 창피하기 때문이다. 돈이 없다는 것을 친구들 앞에서 드러내기가 싫은 것이다. 그래서 억지로 참고 나가다가 결국 어느 순간 그냥 나가지 않는 것이다. 연락이 와도 핑계를 대고, 핑계를 대다 보면 연락 자체를 피하게 되고, 그렇게 서서히 관계가 멀어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보는 60대 이후 관계의 균열이다. 처음에는 경제적 차이에서 오고, 그 다음에는 자녀의 성취 차이에서 오고, 그 다음에는 건강 상태의 차이에서 온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인가? 비교이다. 그리고 그 비교의 뿌리가 무엇인가? 내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다.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남과 비교함으로써 내 자리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법륜 스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다. 잘 하려는 마음, 잡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면 누구를 만나도 가볍다. 관계를 잡으려 하지 말라. 내가 잘 보이려 하지 말라. 그냥 있는 그대로 만나라. 그래야 관계가 가벼워진다. 가벼운 관계가 오래간다. 무거운 관계는 반드시 어느 순간 부러진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어느 여름, 이 동창 모임에서 1박 2일로 강원도 여행을 가게 되었다. 오랫동안 이야기로만 하다가 드디어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 처음 이틀은 정말 좋았다.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펜션 마당에서 고기를 구우며 웃고 떠들고 20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대로만 계속되면 좋겠다 싶었다. 그런데 돌아오는 날 아침, 한 친구가 지갑이 없어졌다고 했다. 지갑 안에는 현금 수십만 원과 카드가 여러 장 들어 있었다. 처음에는 다들 함께 찾아보았다. 펜션 방안을 뒤지고 화장실을 살피고 주차장까지 나가보았다. 없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눈빛이 달라진 것이다. 말하지 않지만 서로의 눈 안에 물음표가 생겼다. 혹시 이 사람이, 혹시 저 사람이? 그 눈빛을 느끼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가슴이 무너졌을 것이다. 30년 우정이 한순간에 의심의 그늘 아래로 들어간 것이다. 지갑을 잃어버린 친구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이 왔고 모임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가 이루어졌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각자의 가방이 열렸다. 그 과정이 얼마나 굴욕적이었겠는가. 결국 지갑은 나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모임은 사실상 끝이 났다. 연락이 끊겼다. 30년 우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다. 어떤 이는 억울했을 것이다. 어떤 이는 서운했을 것이다. 어떤 이는 분노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깊은 곳에서는 모두가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슬픔이다. 그 슬픔의 정체가 무엇인가? 지갑 하나 때문에 3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날 수 있구나 하는 그 허망함에서 오는 슬픔이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꿈속에서 만난 사람이 깨어나면 사라지듯이 사랑하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인연의 진실이다. 영원한 관계는 없다. 영원할 것 같았던 우정도 끝이 있다. 그것이 슬픈 것이 아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나무에 잎이 지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닌 것처럼 인연이 다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마음이다. 또 한 분이 스님께 이렇게 물었다.
오해가 있었는데 서로 설명도 못하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서운해서 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말씀하셨다.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 때문에 지금 누가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상대가 아니라 내가 고통스럽지요. 억울함은 나를 태우는 불입니다. 내가 그 불 안에 계속 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걸어 나오면 됩니다. 그 관계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친구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 사람입니까? 이 말씀이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될 수 있다. 내가 억울한데 무엇을 배우냐고 말이다. 그러나 스님의 말씀 안에 깊은 지혜가 들어있다. 어떤 관계든 그 관계가 아무리 힘들고 상처가 되었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준다. 어디에서 내 마음이 집착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내 자존심이 작동하는지, 어디에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지, 이것을 보게 해주는 것이 그 힘든 관계이다. 그러니 그 친구는 원수가 아니라 스승이었던 것이다. 관계가 끊기고 모임이 해체된 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허탈감을 느낀다. 그리고 분노, 서운함, 그리움이 교차한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인간 본성의 아이러니이다. 관계가 있을 때는 그 관계로 인한 긴장과 비교와 불편함을 계속 감당해야 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니 오히려 가벼워지는 것이다.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해지는 것이다. 어느 날 혼자 동네 뒷산을 걷게 된다. 아무도 없다. 그냥 혼자 걷는다.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불어오고 나무 사이로 빛이 비친다. 어디에도 비교할 사람이 없다. 내 걸음이 빠른지 느린지 신경 쓸 사람이 없다. 내 신발이 좋은지 나쁜지 볼 사람이 없다. 그냥 내가 걷는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낀다. 이것이 진짜 평화이다. 이것이 진짜 자유이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 바라지 말라. 다만 현재에 충실해야 그 아름다운 빛이 난다. 혼자 산을 걷는 그 순간이 바로 현재이다. 과거의 친구 이야기도 없고 미래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걱정도 없다. 오직 지금 이 발걸음, 지금 이 숨결, 지금 이 바람만 있다. 이것이 수행이다. 이것이 진짜 사는 것이다. 또 한 분이 스님께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스님,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혼자 있으면 무언가 잘못 사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사회에서 낙오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혼자 지내면서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그것이 맞습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 것은 아직도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것이 핵심이다. 혼자 있어도 편안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이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다. 반대로 혼자 있으면 두렵고 불안한 사람, 그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만, 어딘가에 속해 있어야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의존이다. 이 의존이 결국 모임에 집착하게 만들고 집착이 비교와 경쟁을 낳고 비교와 경쟁이 관계를 망가뜨린다. 내가 아는 한 분이 계셨다. 수십 년 동안 크고 작은 모임을 이끌어온 분이셨다. 동창 모임,
동네 친목회, 산악회 등 여러 모임에 빠지지 않고 다니셨다. 그런데 6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분이 하나씩 모임을 정리하기 시작하셨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이상하게 봤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누구와 다퉜느냐고, 왜 그러느냐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다투지 않았어요. 그냥 모임에 다녀오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결국 매번 비교를 하고 오는 것이더라고요. 내가 더 나은지 덜한지를 확인하고 오는 것이었어요. 그게 싫어서 그냥 나오기로 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참으로 지혜롭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저 은둔하거나 사람을 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분은 모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챈 것이다. 알아차림. 이것이 수행이다. 이것이 지혜이다. 법률 스님은 인간관계에 대해 이런 말씀도 하셨다. 만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함께할수록 더 지쳐가는 관계가 있다. 이런 관계는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를 계속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것은 의리가 아니다. 그것은 집착이다. 의리와 집착은 다르다. 의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집착은 혼자 있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혹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것이다. 의리로 맺어진 관계는 오래가고 서로에게 힘이 된다. 집착으로 붙들고 있는 관계는 결국 둘 다를 지치게 만든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 모임을 끊고 혼자 지내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혼자냐 함께냐가 아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에 있느냐이다. 혼자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외로운 사람이 있고, 혼자 있으면서 충만하고 평화로운 사람이 있다. 마찬가지로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키며 서로를 존중하는 모임이 있고, 함께 있으면서 서로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모임이 있다. 문제는 장소나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의 일도 생각지 말라. 과거의 우정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때 좋았던 관계를 붙들고 그때로 돌아가려 하고 그 시절의 감정을 다시 느끼려 하는 것이 집착이다. 그 집착이 현재의 괴로움을 만들어낸다. 30년 전 함께했던 친구와 지금 다시 만난다고 해서 30년 전의 그 우정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30년 동안 각자 다른 길을 걷고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데 30년 전의 관계가 그대로일 수 있겠는가? 30년 전의 그 친구는 이미 이 세상에 없다. 그때의 나도 이미 없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의 우리이다. 지금의 우리로 새롭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지금의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30년 전의 기억을 통해 상대를 바라본다. 그 기억의 필터로 지금의 사람을 보니 항상 실망이 따른다. 실망이 쌓이면 원망이 되고 원망이 쌓이면 관계가 끊기는 것이다. 어느 날 또 한 분이 스님께 물었다. 스님, 저는 사실 모임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는데 가끔은 너무 외롭습니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잠깐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다. 외롭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아직 자기 자신과 완전히 친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자신과 친해질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풍요로워집니다. 지금 외롭다면 그 외로움을 도망가려 하지 말고 그 외로움과 함께 앉아보십시오. 외로움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다시 물었다.
외로움 안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스님이 답하셨다.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핵심이다. 외로움이 두려운 이유는 나 자신을 만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평생 바쁘게 살고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역할과 직함 속에서 살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만나지 못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지고 조용한 시간이 오면 그 조용함 안에서 자신을 만나게 된다. 그 만남이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다. 그러나 그 만남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혼자 걷는 산길에서, 혼자 읽는 책 안에서, 혼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고요한 시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나 자신이 된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와도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누구에게도 잘 보이지 않아도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되면 된다. 이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가. 법륜 스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다.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이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늘 인생의 황금기를 사는 것이다. 60대, 70대가 인생의 내리막길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다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간다면 이 순간이 황금기이다. 황금기는 젊은 시절에만 오는 것이 아니다. 옛날에 한 노인이 어느 절에 찾아왔다. 절에 계시던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나이 들어 친구도 없고 모임도 없고 자식들도 다 독립해서 나갔고 집에 혼자 있습니다. 이 쓸쓸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이 물었다. 그 쓸쓸한 집안에 혼자 계실 때 무엇을 하십니까? 그냥 창문을 바라봅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다. 창문 밖으로 무엇이 보입니까? 나무가 보입니다. 새도 날아오고요. 스님이 말씀하셨다. 그 나무와 새가 이미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궤변처럼 들릴 수 있다. 나무와 새가 친구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의 깊은 뜻은 이것이다. 눈앞에 있는 나무를, 하늘을, 빛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 부족한 것만 찾다가 인생을 보낸다.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슬퍼하다가 세월을 보낸다. 이것이 우리의 슬픔이다. 주위에 핀 꽃들을 보아라. 이 꽃들은 생과 사에 연연하지 않고 그때그때의 자기 생에 최선을 다하지 않던가. 이 꽃이 옆에 핀 꽃과 비교하는가. 내 꽃잎이 저 꽃보다 예쁜지 못한지를 따지는가. 그냥 피어난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색깔로 자기 향기를 내뿜으며 피어난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모임을 끊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모임에 나가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그 선택을 하느냐이다. 두려움에서 나온 선택인가? 지혜에서 나온 선택인가? 비교와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상처를 피하려는 도피에서 나온 것인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탐욕과 집착에 빠진 사람은 슬픔과 후회를 떨쳐내지 못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소유를 내려놓고 안전한 길을 찾아 세속을 떠난다. 여기서 세속을 떠난다는 것이 반드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교와 집착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남과 비교하여 내 가치를 재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습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온다. 60대, 70대에 접어든 분들이 모임을 끊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40년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평가당하고 등급이 매겨지며 살았다. 직급이 올랐는지
연봉이 올랐는지 성과를 냈는지 그 삶에서 벗어났는데 친구 모임에서 다시 그 비교가 시작된다면 그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경쟁이다. 그 경쟁에서 잠시 물러서는 것, 이것을 도피라고 볼 것인가, 지혜라고 볼 것인가. 물론 모임에서 진짜 위로와 힘을 얻는 분들도 있다. 비교 없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함께하는 관계가 있다. 그런 관계라면 얼마든지 소중히 지키도록 하라. 집에 돌아와서 잠들기 어렵다면 그 관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옳다. 관계를 재정비한다는 것이 반드시 완전히 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다. 매주 만나던 것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는 것이다. 단체 모임 대신 마음이 맞는 한두 명과 따로 만나는 것이다. 혹은 한동안 쉬면서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로운 관계 관리이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행자는 혼자 머물며 조용한 곳에서 행복을 찾는다. 어디서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독립적이며 특별히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이것이 지혜로운 노년의 모습이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좋다 싫다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 이것이 진짜 자유이다. 이 자유는 모임 안에서 오지 않는다. 내 안에서 온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다. 그렇다면 이렇게 혼자 지내면 너무 외롭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혼자 지내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 질문은 매우 현실적이다. 그러나 이 질문 안에 전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전제이다. 과연 그러한가? 모임이 여러 개이고 친구가 많다고 해서 진짜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곁에 있어 주겠는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셨을 것이다. 평소에 자주 만나던 사람들이 정작 힘든 순간에는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반대로 자주 만나지 않아도 정말 힘들 때 달려와주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진짜 좋은 관계는 숫자가 아니다. 깊이이다. 10명의 얕은 관계보다 1명의 깊은 관계가 훨씬 소중하다. 그 1명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교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다른 것은 없어도 된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슬픔과 이기심이 연꽃잎에 물방울처럼 달라붙지 않는다. 연꽃잎을 본 적이 있는가? 빗방울이 떨어져도 그 방울이 잎에 베어들지 않고 또르르 굴러 떨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 비교를 당해도 그 비교가 마음 안으로 스며들지 않는다. 상처가 되는 말을 들어도 그 말이 마음에 달라붙지 않는다. 그냥 또르르 굴러 떨어진다. 이 마음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수행이다. 이것이 진짜 공부이다. 이 공부는 어디서 하는가? 산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에서 한다. 친구들 사이에서 비교를 당했을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공부이다.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외로움을 도망가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공부이다. 지갑이 없어진 자리에서 서로를 의심하는 그 불신의 눈빛을 보면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것이 공부이다. 우리는 보통 이런 힘든 경험을 그냥 상처로만 받아들이고 끝낸다. 억울하다, 서운하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 한탄하고 끝낸다. 그런데 그 경험 안에 가르침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 30년 우정이 지갑 하나로 무너졌다는 것은 그 우정이 처음부터 그렇게 단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을 안 것이다. 이제 안 것이다. 30년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인 것이다. 그리고
그 알미 나를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든다. 다음에 또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맺어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것이다. 진짜 우정이란 무엇인가? 서로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서로의 가진 것을 묻지 않는 것이다. 서로의 자녀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보는 것이다. 잘 됐을 때 함께 기뻐하고 힘들 때 조용히 곁에 있는 것이다. 무언가를 원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는 것이다. 이런 관계가 얼마나 드문지를 우리는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된다. 법륜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좋다, 싫다는 그 마음이 나를 가두고 있어요. 한 생각에서 탁 깨어나면 자유로워집니다. 이 모임이 좋다. 저 친구가 싫다. 이 사람과는 맞다. 저 사람과는 안 맞다. 이 판단과 평가가 우리를 계속 피로하게 만든다. 한번 그 판단에서 벗어나 보라. 그냥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아라. 좋다, 나쁘다의 평가 없이 그냥 이 사람도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저 사람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아라. 그러면 훨씬 가벼워진다. 60대의 모임을 끊고 혼자 지내기 시작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몇 달이 지난 뒤 이런 말씀을 하신다.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심심하고 무료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이 시간이 소중해졌다고. 혼자 읽는 책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났고 혼자 걷는 길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다고.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는 분도 계시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분도 계시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분도 계신다. 이것이 진짜 삶이다. 이것이 진짜 내 삶이다. 인연이란 무엇인가? 불교에서 인연이란 원인과 조건이 만나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도 사라진다. 어떤 관계도 영원하지 않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이것을 슬프게 볼 것이냐, 있는 그대로 볼 것이냐. 그것이 괴로움과 평화의 차이이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다. 그 오랜 동창 친구들과의 관계도 인연이었다. 그 인연이 지금 이 형태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다. 마무리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다. 이 인연이 닿는 자리에서 내가 배운 것이 있다. 그 배움이 다음 인연을 더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나이 들어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실패로 보지 말라. 오히려 이것이 자연스러운 정제의 과정이다. 금을 녹이면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순수한 금만 남는다. 관계도 세월이 지나면서 정제된다. 진짜인 것이 남고 진짜가 아닌 것이 빠져나간다. 많은 관계가 남아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진짜 하나가 남아있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시간 안에 자기 자신이 있다. 4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이제 만날 수 있다. 그 만남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된다.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해진다. 그 경지에 이르면 더 이상 외로움이 두렵지 않다.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충만하다. 그 충만함이 넘쳐 흘러 주변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한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덩달아 따뜻해진다. 반대로 마음이 텅 빈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으로부터 채우려 한다. 그것이 결국 상대를 지치게 만든다. 그러니 먼저 자기 자신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그 충만함을 키우는 시간이다. 인생이라는 계절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청년의 봄이 있었고 작년에 여름이 있었고 이제 황혼의 가을이 왔다. 가을은 쓸쓸한 것이 아니다. 결실의 계절이다. 일생 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익어가는 계절이다. 그 익은 것을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진심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계절이다. 겨울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겨울은 준비의 계절이다. 봄을 기다리는 계절이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 이것이 자연의 순환이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순환한다. 지금 모임이 끊기고 관계가 줄어들어 쓸쓸하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위한 준비이다. 낡은 것이 빠져나가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도록 하라. 좋은 관계는 많음에 있지 않고 깊음에 있다. 진짜 평화는 모임 안에 있지 않고 내 마음 안에 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만나야 할 스승이다. 그리고 혼자 있어도 충만한 사람이 함께할 때도 풍요롭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 지금 홀로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홀로 있음을 탓하지 마시라. 그것은 당신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이 지금 자기 자신을 만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란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다. 이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된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다.